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똑똑한 바보 인생, 여기 똑똑한 바보 심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으로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 있고, 오리를 가는 인생이 있고, 심리를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삶 가운데에 내 자신과의 관계와 의무와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이웃 사람과의 관계로서 나에 대한 평가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에 우리는 민감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평가에 민감해야 되고, 물질 관계로서는 물질의 개념, 물질의 사용, 물질의 소유의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내 자신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신앙의 관계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그런 죄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허비에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의무로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내로서의 의무, 자녀로서의 의무, 성도로서의 의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이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에 있어서, 내 행위에 있어서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 그런 등등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이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과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일만 나는 열심히 할래. 이런 사람은요 오리 인생이에요. 근데 또 할 일 외에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리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속에서 심리 인생을 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자, 심리 인생을 산 요셉입니다. 이 똑똑한 바보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면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의 삶을 살게 되는데 시대장 보디발은 집에 대한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임을 하며 치리하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9장 22절에서 40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이제 또 보디발 아내를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그 전역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을 받아서 죄수들의 전부를 요셉에게 맡기고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도록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37절에서 보면은 애굽 나라 바로 왕에게도 꿈을 잘 해석을 해서 바로 왕 그 애굽 나라에 가지요. 그 바로 왕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를 맡기면 충실히 할 뿐더러 할 일을 찾아 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아서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내가 할 일을 정말로 찾아서 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할 때 우리는 이게 심리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심리 인생을 산 다윗을 소개합니다. 똑똑한 바보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4절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요, 그렇죠? 45절에 다윗은요 이렇게 골리앗에게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고 소리치며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들고 달려갑니다. 근데 43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아다시피 골리앗이 이럽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다윗보다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자, 이 점이 다윗과 골리앗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똑똑한 바보가 되어서 심리 인생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심리 인생을 산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인이지요. 잘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예화로도 많이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바보 록펠러는 미국의 당대의 최고 부자였던 이 록펠러라는 사람의 예화입니다. 록펠러는 작은 회계에서 일을 하게 있었는데 유전사업, 즉 석유에 그 꿈을 갖고 사업하기로 결심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많은 금액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필요한 금액이 다 모아졌습니다. 혹자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었느냐고. 투자자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사업 전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투자했다고 하는 공통점의 대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이 록펠러는요,
믿음 좋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라. 두 번째, 예배 시간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라. 네 번째,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라. 다섯 번째,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말아라. 여섯 번째, 자기 전에 회개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것을 생활화해라. 일곱 번째,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힘껏 도와라. 여러분, 록펠러는 이 어머니가 이 가르쳐준 이 교훈을 자기 생활 속에 적용을 하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소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록펠러는 어머니의 교훈을 잘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결과 록펠러는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53세에는 세계의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록펠러는요 102년에 24개의 학교를 짓고 연구소를 짓고 4,928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역시 심리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처럼 심리 인생을 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며 추천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민감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그런 언행, 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심리 인생을 산 예수님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똑똑한 바보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다 온전히 양육시키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유다가 하나 갖다 떨어졌잖아요.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 다 온전히 양육을 시키지를 못하고 정말 가정도 갖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인생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산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삶은 똑똑한 바보가 되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심리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쪽박 인생과 대박 인생을 아십니까? 쪽박 인생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뒤로 미루고 결심만 합니다. 두 번째, 핑계에 익숙하고 계획만 세웁니다. 세 번째, 이익 남기는 삶을 머리로만 합니다. 또 쪽박 인생의 삶이 이래요. 근데 대박 인생의 삶은 인생의 설계도를 계획하고 그립니다. 또 목표와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결산할 때 흡족할 만큼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유태영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신감이 사람을 만든다. 아멘.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러면 큰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자신감은 틀려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자신감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순복음에서 평신도 때 순복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내는 게 있어요.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거를 늘 기도할 때마다 외워요. 사역할 때마다 외워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거를 갖고 이거를 선포를 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배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동길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1년에 200권의 책을 읽으면 그 방면에 박사가 되어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에 우리는 박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한때는요 은사 갖고 사용하는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은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은사 목회자예요. 근데요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는 은사는 꽃이더라고요. 말씀은 열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터대 위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잠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 절대 반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말씀 속에 씨앗이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은사로다가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순간에 지나가는 거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박혀있는 사람은, 말씀이 뿌리에 내려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김동길 교수가 말한 거 저는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1년에 어떻게 200권을 우리는 1년에 성경 몇 독을 하시나요?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면 오늘 본문 41절에 억지로라도 심리를 가는 그런 똑똑한 바보가 되는 삶을 살아봅시다. 심리를 가다 보면 인생의 삶의 방향을 터득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깨닫게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성대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리 인생을 사는 똑똑한 바보들이 되어서 삶의 질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